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참 어렵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지는 그런 소문들, 이야기들, 또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그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가 들려오기보다는 유난히 지금 이때에 더 많이 그렇게 나쁜 일들로 소문이 들려오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또 어떤 곳은 예배하고 또 어떤 곳은 예배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오고 또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나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마음을 놓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나빠, 누구는 대단해, 누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잣대로 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혹여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연약해 보인다면 연약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전화도 하고, 또 함께 만난 것도 사주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편가르기 하고 나누기 하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앞서는 자이든 뒤서는 자이든,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없던, 할 수 있던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앞에 정말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마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난 그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 사단이도 이제는 그러한 전략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또 스스로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셀 가운데, 부서들 가운데 그런 자꾸만 이간질하게 만들고 나뉘어지는 말들을 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부서는 부서들끼리 서로 자꾸만 이렇게 나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들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또 가장 안전한 환경은 어디일까요? 또 어떤 때에 나의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나요? 그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 면역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을 광고하는 데 보니까 그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투명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풍선이 있죠. 그 풍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어떤 경우는 비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갖다 딱 펼쳐 보이면서 이런 면역을 증강해야 된다, 이런 그 광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품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각각의 있는 처소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소중한데 우리는 어느 곳에 거주할 건가, 어떤 삶을 살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 텐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서 살면 안전할까요? 뉴질랜드에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나라는 코로나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공항을 완전 폐쇄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있는데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곳이면 안전할까요? 제 동기들, 선후배들이 전 세계에 나가, 저 남미에도 가 있고, 저 아프리카도 가 있고, 여기저기 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요즘에 070 전화가 있어서 참 전화요금이 안 들어가게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어떤 곳이 안전한가? 한국이면 안전하겠는가? 아니면 저 뉴질랜드면 안전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저쪽에 보면 하루에 5,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런다 그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겠는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다 이런 결론을 맺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한 가지 수칙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지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만약 그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고 주님 품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 어찌 보면 가장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 있어요. 아니, 이번에 군대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군대 가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때문에 휴가도 딱 2번씩밖에 못 나오고, 아니 보통 휴가가 100일씩 휴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먼저 한번 말씀을 방송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욥이 매사에 그런 동방의 의인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는데, 욥이 자기의 잔치의 어떤 큰 행사를 두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혹시 이 잔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 가족들이 범죄할까 봐서 미리서 예배를 해. 미리서 하나님의 의대를 구해. 참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율법적인 모습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욥은 항상 매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닥쳤구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런 등등의 일들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뇨?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 마음이 어떠하뇨? 내 마음이 어떠하뇨? 내 생각이 어떠하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 91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은혜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무너져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아주 대단히 똑똑한 놈이고, 이 마귀 사단은 대단히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입술로 말하고, 눈빛으로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뭐 염려거리 있어? 뭐 걱정거리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서, 얼굴 표정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 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그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뭐하였고?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했고? 닥쳤구나.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염려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지존자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흥정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에는 지존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로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람, 비교될 수 없는 어떠한 존재,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의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지존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또 말해요. 여기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은밀하다는 비밀 장소예요. 비밀 장소. 즉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않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소중한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을 통해서 보면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예배를 깊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깊이 나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지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은밀한 가운데 깊이 나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 무서워하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걱정하지 않으려면,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밀한 곳,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새벽 예배에 그 은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곳,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올 수 없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시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뉴스 틀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런 거 말고 극동방송, 다른 거 틀지 말아요. CBS 이딴 거 틀지 말아요. 극동방송, 아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설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할 때, 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영업하며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틀고 찬양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찬양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거기에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공간들을,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 가운데 늘 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받고, 근심이 찾아오면, 걱정이 찾아오면 그걸 기도로 받고, 기도로 받고 나면 감사가 돼요, 찬양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 염려 근심거리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거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 우리를 거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자였던 무디가 1892년에 영국에서 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싣고 출항을 했어요. 배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가운데 그 엔진에서부터 스크류를 돌려가는 그 축이 부러져 가지고 스크류가 못 돌리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스크류가 부러지면서 이 구멍이 난 곳으로 이제는 배가 물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 물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걸 막고 등등 이런 작업이 시작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무디가 선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디이고 설교자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마음을 열고 방송을 합니다. 예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가판으로 올라오십시오.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가판으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께 참여한 사람도 함께 있었겠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그날 설교했던 말씀이 오늘 시편 91편 이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배 가운데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글에서 자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린 배 가운데 한쪽에 기둥에 손을 잡고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배 가운데, 선상 가운데 가득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딱딱하고 냉랭한 그런 예배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처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런 기름 부심이 여기 풍성케 되어질 때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 자기 숙소로 돌아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가던 배가 발견되어서 그 배가 와서 그 모두 그쪽으로 옮겨 타고 이 배는 예인을 해서 그 살아난 이야기를 그의 길에서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긴 시간,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지금까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약 한 5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시에 싣고 이렇게 비행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에 지금까지 죽은 인원이 따지면 매일매일 그 A380 하나씩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하느냐, 어떤 자리가 안전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내가 지금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다른 마음들 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맞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맞으십니까? 그분을 내가 의뢰할 영원하신 유일하신 오직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지식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그분의 날개 아래 곧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 번 더 시작. 그분의 날개 아래 곧 그리스도 안에야말로 삶의 풍랑에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 그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벽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환경들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만들고 그들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의 출하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그 오이복이 헤어지지 않게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순간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은, 보화, 그들이 애굽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것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 무역센터 무역기구의 그 수석 부총재를 역임했던 그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는 날, 그날 그 무역센터 그 맨 꼭대기층에서 거기에 모든 임원들이 그 세계 무역기구의 임원들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회의 주제를 이 장로님이 하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비행기를 타러 출근을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팔고 있는데 그걸 마치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왜 있죠?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 그분 거는 왠지 꼭 사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 아침에 그를 사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쉐이크 같은 건데 그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먹지는 않고 그저 조금 먹고 그냥 이렇게 비행기를 탔다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타고 잘 도착할 때쯤 됐는데 그때부터 갑작스레 배가 천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내리면 맨하탄 그 센터가 너무 길이 막히기 때문에 늘 그곳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안 막히고 거기 무역센터까지 도착을 하니까 서둘러서 가는 곳인데 그 공항에 내려서 한 번도 자기는 공항 화장실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이 배가 탈이 나서 그냥 비행기 내리자마자 공항 화장실로 뛰어가죠. 화장실에서 긴 시간 한 30-40분을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회의 시간이 늦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도 주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런 모든 임원들 등등 다 흩어지고 다음에 모이기로 하고 자기를 보좌하던 분들이 4-5분 있었는데 그분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이것 좀 해가지고 당신 이것 좀 해가지고 이거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출발해서 가는데 그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비행기에서 부딪혔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못 봤대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두 번째 비행기가 또 오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서 그 상황에서 차를 돌려서 긴 터널이 있는데 뭐 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차들이 그 맨하탄 들어가기 위해서 쫙 서가지고 주차장 서 있는 거죠.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가지고 저기 이만저만 하니까 당신들 빨리 차를 돌려서 피해라, 도망가라 막 얘기를 하는데 웬 조그만 동양인이 내려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그 차에 타는 사람들이 다 오히려 이분을 향해서 손가락 치면서 야유를 하듯이 너나 가라 뭐 이런 그러더라는 거죠. 장로님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곳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 안에 터널 속에 갇혀있던 사람 가운데 반이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내가 만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난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들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분이 간증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그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또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겁한 영을 주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무엇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어떤 무엇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을 향해서 비겁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엇 때문에 비겁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보호하심이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4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그 덫을 펴놓았는데도 그 새가 그 사냥꾼이 해놓은 그 올무에 덫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또 심한 전염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날개를 펴서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표현을 했던 그런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의 안에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다. 또 가끔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을 싸고 있는 것은 눈꺼풀, 그렇죠? 이 눈꺼풀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우리 눈에 뭐가 작은 티끌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눈 안에서 갑자기 눈물샘이 쫙 열어가지고 눈물샘을 헛 분비해서, 그리고 눈물샘을 분비하면 눈꺼풀을 갑자기 깜빡깜빡깜빡하게 하죠. 펌핑을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런 먼지나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눈꺼풀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여러분, 눈 이렇게 많이 뜨고 얼마나 견딜 수 있죠? 우리 눈싸움 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있으면 막 눈이 시꺼워지고 막 눈 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예민하게. 아까 그 이도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날의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꼭 여러분 모두가 다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지시를 꼭 받고 하루를 활동하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고 시작하자. 근데 기왕이면 새벽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습관이 되고 거룩함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냥 목사라서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아마 새벽 예배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게는 그 시간이 가장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그리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또 낮 시간 동안에 항상 교회는 이제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 찬양을 틀어놓는데 이제 제가 방에 있다가 이렇게 어떤 마음들이 생각이 나면 제가 여기 본당 자리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있고 찬양이 틀려져 있고 양옆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냥 왜 그때는 뭐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와, 그냥 그때 한없이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운전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찬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루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의 언약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 나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시편 91편은 제게도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이 시편 91편을 펴놓고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문제는 옆에다 잠깐 내려놓고 시편 91편을 계속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한 구절을 읊조리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위로가, 은혜가 더 크면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미 패배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버틸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버티는 훈련들을 우리는 자꾸 하셔야 돼요. 해군의 UDT라든가 SSU라고 하는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제 동기 하나도 UDT 출신인데, 그 친구는 물속에 들어서 10분을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거짓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물속에 들어가서 1분도 잘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그 물질하는 그 해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난번 TV 나온 거 잠깐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물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요 8분, 10분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견딜 만큼 견디고 또 견딜 만큼 또 견디고 또 견딜 만큼 또 견디고. 지난번에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친구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물속에서 10분, 20분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부력 때문에 아무것도 몸에 무슨 나비라든가 이런 걸 차지 않으면 물속 깊이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왔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만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보다 더 큰 위험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럼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으면 우리의 믿음들이 다 광야교인처럼 돼버리고 가나안교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찬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까 위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드릴 때 우리는 비겁함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내 속에 혹시 그런 비겁함들이 있을 때, 내 속에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시편 34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편집기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뉘지 말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내 육체가, 내 마음이 갈등되어지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하자니 성령님이 또 갈등하시고 탄식하시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바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할까요? 앞뒤 분들에게 여호와는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믿지 말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분이 그리스 교부였던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타나시우스가 그의 지인에게, 그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글 가운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한번 시편 91편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또 여러분 시편 91편을 어떤 분은 크게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기다가 여러분 내가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의, 그 다음에 나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볼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을 영혼의 피난처로 삼고 영혼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영혼의 보호자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아니 저 유학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군생활하고 있는 그 아들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군 천사는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를 그곳 지구 반대편까지 움직이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도 여기 있단 말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높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12절 13절에도 말해요. 바리돌이 부딪히고 또 사자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발로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한번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약속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가지고 오는 것들, 염려하게 하는 것들, 분쟁하게 하는 것들, 나뉘게 하는 것들, 다투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했던 이 모든 일들 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이런 기회에,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살면 행복할까요? 어떤 곳이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는 그 안전한 곳을 찾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곧 그리스도 안에야말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편 91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마음들 가운데 서로 분쟁하고 나뉘음바 되어지고 또 잘못되어진 그런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때에, 불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때에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